우리는 모두 은혜 가운데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비결을 한마디로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즉 주님을 찾아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성장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아서 인격적으로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존재가 변화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면 우리의 행위도 따라서 변화됩니다. 이것이 성도가 은혜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어떤 기독TV 대담 프로에서 게스트 목사님이 당시에 난 그 사람을 여동생으로만 생각할 뿐 아내 될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죠 라고 말하자 MC를 보시던 목사님이 그러니까 당시에 사모님이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았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참 지혜롭지 못하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나도 어디 가서 저렇게 어리석게 말을 하고 다니며 사는 목사가 아닌가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말 한마디로 사람의 지혜와 어리석음이 드러납니다. 우린 모두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온 세상에서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지혜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원죄를 갖고 태어나 전부 어리석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리석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혜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지혜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존재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야만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서도 자주 어리석게 말하고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자로 존재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뜻이지 지혜로 충만한 자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서도 지혜가 부족하여 어리석은 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혜가 너무 부족해서 어리석은 자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가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존재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혜가 부족한 사람도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점점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지혜로운 사람으로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가 부족한 그리스도인이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도 함께 일어나요.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존재가 변화된다. 오늘은 16절 상반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훈을 16절 상반절에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말씀 충만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이것이 16절 상반절을 관통하는 교훈입니다. 말씀 충만해야 평안의 사람이 되고 감사의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말씀 충만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차고 흘러 넘쳐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차서 흘러 넘치는 상태가 되어야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런 상태가 매일 반복되면 우리는 점점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그 결과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확실하다는 것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서 전적으로 신뢰할 만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서 전적으로 신뢰할 만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서 전적으로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우둔한 자를 지혜로운 자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며 그랬는데 또 하나님 말씀은 하나의 흠결도 없이 완전 무결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만들 수 있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공급해서 더욱 지혜로운 자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혜를 공급하는 수단입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리석은 자를 지혜로운 자로 변화시킵니다. 시편 119편 98절로 100절도 이 점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줍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소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혜의 근원이 나이나 경험이나 학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연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어리석은 자를 지혜로운 자로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어리석은 자로 태어났습니다. 본래 어리석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유일한 방법은 지혜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될 때만 지혜로운 자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평생 어리석은 자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 똑똑한 사람들이 저렇게 어리석게 살까? 왜 저렇게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 저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할까? 왜 목사, 장로, 권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어리석은 행동들을 할까? 그 모든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혜가 많이 부족하여 실제 언행심사에서는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판단과 행동에 있어서도 어리석음을 자주 드러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점진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려면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차고 흘러넘쳐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완전히 주관하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루가 다르게 점점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지혜란 단순히 경험적인 지혜나 세상의 처세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지혜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과 세상과 역사와 영원한 세계를 올바르게 분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의 진위와 시비와 선악과 적절성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리켜요.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말씀 충만해야 점점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모든 일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어리석게 말을 하고 어리석게 판단하고 어리석은 짓을 계속해서 반복을 할까?
우리 자신을 한탄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기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기근이 내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내 심령이 말라 비틀어진 북어 쪼가리 같아서 지혜를 찾으려야 지혜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도 어리석고 말도 어리석고 행동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거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차서 흘러 넘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지배하고 주관할 때 여러분은 스스로 놀랄 정도로 내가 이렇게 생각을 지혜롭게 하고 말을 지혜롭게 하고 그리고 행동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는가 탐복할 정도로 내 자신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걸 내가 아는데 내가 무척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정도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차서 흘러 넘쳐서 내 심령을 지배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이 상태가 되려면 우리는 정말로 성경을 많이 읽고 그리고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혀가 닳도록 성경 말씀을 자주 읊조려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점점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 범사의 모든 지혜로 대처할 수 있게 돼요. 필요하면 학교를 다니면서 석박사 학위를 받아야죠.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석박사 학위 받는다고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성경을 100번, 1000번, 10,000번 읽어서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농고를 나온 농부도 석박사 학위를 받은 목사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가방끈이 짧아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시골 할머니도 성경을 100번, 1000번, 10,000번을 읽으면 늙은 목사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어요. 가르치며 이 가르치다는 말은 진리를 잘 설명하고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 충만한 사람은 진리를 잘 설명하고 전달합니다. 하지만 말씀이 기갈되어 있는 사람은 진리를 잘 설명하지도 못하고 전달하지도 못합니다. 말하는 게 너무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말을 들어도 무엇을 말하는지 잘 이해를 못해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답답하기가 그지없죠. 우리가 잘 가르치려면 먼저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충만하면 진리를 잘 설명하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나눔을 할 때 은혜 나눔을 듣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진리를 잘 설명하고 전달을 하면 그게 잘 와닿아요. 지혜의 유무에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잘 설명하고 전달하려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차서 흘러 넘치게 하십시오. 말씀이 차서 흘러 넘쳐 우리 속에 거하는 상태라 말씀이 우리 속에 차서 흘러 넘치도록 공급해서 하루 종일 완전히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생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말씀 충만한 상태예요. 이 말씀 충만한 상태가 내가 지금 가장 은혜로 충만한 상태고 내게 있어서 가장 복된 상태예요. 이때가 우리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충만하지 않다면 함부로 가르쳐 들지 마십시오. 섣부르게 남의 허물을 보고 권면하러 들지 마세요. 모든 지혜로 가르치며 권면하며 이 말의 전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서 정말 지혜로 성숙한 사람이 될 때 다른 성도들의 연약함과 허물을 보았을 때
지혜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서 그 사람을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기갈되어서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게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도 지혜롭게 할 수 없는 어리석은 그 상태인데 나이가 많다고 선배라고 함부로 또 후배나 주변 사람들을 물론 아끼는 마음으로 하겠지만 함부로 가르치려 들고 권면하려 들면 이건 오늘 본문 말씀이 안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제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뒤에 내용도 해당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비슷한 연배니까 진리를 잘 설명하고 전달을 하되 함부로 훈계를 들지 마십시오. 특히나 선배들에 대해서는 훈계를 들지 마세요.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 동년배라도 또 심지어는 나이 많은 선배라면 함부로 훈계를 드는 것은 주제넘은 짓이고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권면하다는 말은 삶에 적용하도록 권하고 경고하고 바로잡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면하다는 말 속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로 교육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가르치고 권면하다는 말은 목회자가 성도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우로 교육하는 것을 싸잡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면하라는 말 속에는 권하고 그리고 책망하고 경고하고 그리고 교정하는 것, 이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을 지혜롭게 합니다. 말씀 충만해서 지혜로운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말씀 충만한 교회예요. 말씀 충만한 교회는 서로를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말씀으로 세워져요. 그러므로 말씀 충만한 교회는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말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은 말씀 충만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모든 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잘 설명하고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삶에 적용하도록 권면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여러분을 권면할 때 고깝게 여기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성도들끼리는 함부로 훈계를 들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잘 설명하고 전달하고 그리고 권면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씀 충만해서 지혜로운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되어서 서로를 말씀으로 세워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엔 지혜로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학벌이 좋고 지혜가 높으면 지혜로운 줄 압니다. 그러나 학벌 좋고 지혜가 높은 사람도 그러지 못한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죄에 속고 욕망의 노예가 되고 영혼을 잃고 멸망을 향해 치닫습니다. 오히려 더 탐욕스럽게 야권과 야욕과 이권을 차지하는 혈안이 됩니다.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어리석음이에요. 지혜는 IQ나 학력이나 직업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잠언 2장 6절이 그 점을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요. 이 구절은 하나님 말씀이 곧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곧 지혜고 지식이고 명철이라는 것이에요. 지혜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귀한 선물입니다. 대학 교수에게서 지혜를 보셨나요? 유명한 정치가에서 지혜를 보셨나요? 아니면 큰 기업의 CEO에서 지혜를 보셨나요?
똑똑함과 야무짐과 훌륭함을 보았을지라도 지혜는 못 봤을 겁니다. 지혜는 그런 데 있잖아요. 지혜는 하나님의 입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지혜는 지위나 재산이나 외모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를 멸시하는 자예요. 교회에서 훈계는 목사가 하고 가정에서 훈계는 부모가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말씀과 목사의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그가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하나님 말씀과 목사의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전부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목사의 훈계를 청중하는 자가 되십시오. 잠언 14장 12절 어떤 사람이 보기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내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목사의 훈계를 듣고 자기가 옳다고 믿었던 그 길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 생각을 고쳐서 하나님 말씀과 목사의 훈계를 따라 올바른 길로 방향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패망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내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기를 잘할 뿐만 아니고 배우고 권면받는 것은 훨씬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차서 흘러 넘쳐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지배하는 상태가 되면 우리는 지혜로 점점 성숙해지는데 지혜로 성숙해 가는 사람은 모든 지혜로 다른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도 잘하지만 이것보다 더 잘하는 건 뭐냐면 오히려 배우고 권면받는 것을 훨씬 더 잘해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 말씀이 그 속에 기갈되어서 어리석은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도 못하지만 훨씬 더 못하는 것은 배우고 권면받는 것을 훨씬 더 못해요. 이것이 미련한 자가 갖는 특징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치고 잘 권면할까 이 생각만 하기 쉬운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가르침을 잘 받고 권면을 잘 받는 사람이 될까 이것부터 궁리해야 됩니다. 가르침을 잘 받고 권면을 잘 받아야 어리석은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지혜가 부족한 그리스도인인 내가 지혜로 점점 더 충만해져서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르침도 못 받고 권면도 못 받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성장해서 지혜로운 사람을 변화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르치고 권면해서 권면을 잘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여러분이 관심 갖고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가르침과 권면을 내가 잘 받는 사람이 될까 이 궁리부터 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도 잘하지만 배우고 권면하는 것은 훨씬 더 잘합니다. 반면에 미련한 사람은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도 잘 못하지만
배우고 권면하는 것은 훨씬 더 못해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잠언 9장 8절 9절입니다. 들어보세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지리라.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을 확증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여기서 거만한 자란 단순히 교만한 사람만을 가리킨 게 아니고 진리를 비웃는 사람, 권면을 멸시하는 사람, 자신은 이미 옳다고 확신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거만한 자는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말에서 거만한 자는 가장 고치기 어려운 유형의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골칫덩어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목사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이런 부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엔 교회의 큰 문제를 초래하고 분열을 초래하게 만든 사람들이 바로 이 거만한 자들입니다. 진리를 비웃는 사람이에요. 권면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훈계를 들어먹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은 이미 옳다고 굳게 확신해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책망하다란 잘못을 지적해서 바르게 교정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야단치고 꾸짖는 것이 아니고 잘못을 지적해서 바르게 교정하는 것이 책망하다는 말의 원뜻입니다. 권면할 때 책망하고 교정하고 그리고 잘못을 지적하고 그리고 권하니까 책망은 권면에 속합니다. 거만한 자는 책망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들으면 자신을 돌아보지만 거만한 사람은 책망을 들으면 책망한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그런 사람한테는 잘 책망하려고 하지 않아요. 책망하면 역효과가 일어나고 도리어 공격을 받고 그리고 관계만 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8절이 말하기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도리어 너를 미워할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들으면 자신을 돌아보지만 거만한 사람은 책망을 들으면 책망한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해요. 예레미야가 유다를 책망하자 지도자와 백성들이 다 예레미야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예레미야를 미워해서 구덩이에 집어넣고 고생의 떡과 물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거만한 사람들은 책망을 들으면 자기 죄를 고치지 않고 책망한 사람을 원수로 여깁니다. 거만한 사람은 진리를 거부하고 자존심을 지켜요. 거만한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존심입니다. 거만한 사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프라이드예요. 거만한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자기 명예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존심을 지키려 하고 명예를 지키려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필경 거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언은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감사가 아니라 도리어 적개심이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받을 때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도 결국 그 책망이 자신을 이롭게 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책망을 양약 보구처럼 고맙게 받아들입니다. 양약은 쓴 법이에요. 좋은 약치고 달리단 약은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불쾌하게 목사의 권면을 불쾌하게 받아들이는커녕 오히려 고마워하고 그것을 달게 받아들여요.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죄를 책망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달게 받습니다. 네가 바로 그 한 칸 집, 가난한 자의 한 칸 집을 빼앗은 그 아흔아홉 집을 가진 부자와 같이 악한 자가 아니냐,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네가 살인죄를 범했고 간음죄를 범했고 그리고 기만죄를 범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죄를 범했다고 질타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곧바로 꼬꾸라지고 엎드러져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기 죄를 질타했던 나단 선지자를 미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신뢰하고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 끔찍하고 무서운 죄에서 용서를 받고 벗어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었던 거죠. 만일 다윗이 네가 뭔데 하면서 나단을 두드러 패고 목을 잘라버렸다면 그걸로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을 겁니다. 두 번 다시 하나님이 다윗에게 종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걸로 다윗의 인생은 쉬운 하나로 끝. 다윗 인생은 끝.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책망한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 아니고 나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고 나를 살린 사람이라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고마워하고 그래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책망하고 죄를 잘못을 지적하고 그리고 바로 잡는 목사를 고마워하고 그리고 존경을 합니까? 제가 묻기도 부끄러워요. 거만한 자는 진리보다 자존심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사람을 미워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자존심보다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자를 진실로 고마워하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 책망을 달게 듣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생각과 달리 우리는 겸손한 자가 아니라 거만한 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목사가 교인을 책망할 때는 잘못을 바로잡아 교정해서 신앙이 바르게 도우려는 마음에서 합니다. 그 교인에 대한 긍휼과 사랑과 아끼는 마음에서 가르치고 권면하들지 그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려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책망을 들으면 곧바로 불쾌감과 반감을 드러내면서 얼굴 표정이 싹 바뀝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불쾌하고 기분 나쁘다는 거죠. 자신이 거만한 자인지 겸손한 자인지를 금방 드러냅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자신도 모르게 그대로 표출을 해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감출 수 없고 지혜로운 자는 자연스럽게 그 지혜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절대로 누구도 어리석은 자를 보고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지 않고 지혜로운 자를 보고서 어리석다고 욕하지 않아요. 원수조차도 지혜로운 자를 볼 때는 지혜롭다고 인정해 줍니다. 그 지혜가 어떻게 드러날까요? 책망을 받아들여서 드러납니다.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책망을 권면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드러나요. 지혜로운 자는 목사나 부모님의 가르침과 권면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여기서 부모는 충분히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서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만한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가진 부모라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가 아니에요. 책망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가르침과 권면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를 책망하는 자를 더 사랑해서 더욱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반면에 거만한 자는 책망을 싫어합니다. 이 말은 가르침도 싫어하고 그리고 권면도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만한 자는 자기를 가르치고 권면하는 자를 싫어해서 점점 더 어리석은 자로 남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도 책망을 달게 듣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책망과 훈계를 달게 듣는다는 것이에요. 책망과 훈계를 달게 듣는 사람들은 책망과 훈계를 들을 때 조금 마음이 상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곧바로 자기 스스로 태세 전환을 해서 이것은 나를 이롭게 하고 내 영혼을 살찌우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 내 영혼을 살찌우는 필요한 교훈이고 그리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고 나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니까 내게 없어서는 안 돼 꼭 필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목사님의 이 가르침과 권면은 말할 것도 없고 선배들이 자기를 아끼는 마음에 세주는 그 가르침과 권면도 엄청 달게 듣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우후죽순처럼 빠르게 성장을 해요. 그래서 회개하고 교정을 받아서 더욱 지혜로워집니다. 믿음이 급속도로 성장해요. 이것이 잠언이 말하는 경건한 성도의 표본입니다. 여러분은 경건한 성도의 표본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장차 충분히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게 현재 제 심정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지식과 정보는 많지만 지혜는 부족합니다. AI 시대라고 하지만 인생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거만한 사람이십니까?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을 셋만 본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거만한 자는 진실을 말한 사람을 미워하고 지혜로운 자는 진실을 말한 사람을 고마워합니다. 책망과 훈계에 대한 반응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여러분 책망과 훈계를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시죠? 불쾌감과 반감을 드러내십니까? 표정이 싹 바뀌세요? 고개를 돌리고 푹 숙이고 얼굴이 구겨지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지표예요. 우리는 가르침과 권면을 싫어하는 순간 회복 불가능한 어리석은 자로 남게 돼요. 잠언 12장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좀 과격한 말처럼 보이죠?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책망과 훈계를 싫어하는 것 자체가 미련함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어느 정도로 미련하냐면 짐승처럼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책망과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처럼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책망과 훈계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가르침과 권면을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잘났다는 뜻입니다. 성장은커녕 오히려 퇴보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의를 고집합니다.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여겨서 자기 귀를 고집해요. 이처럼 옹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망합니다. 여러분, 옹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고집은 교만과 완고함의 표지예요. 그럼 망할 징조입니다. 세 번째는 책망하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거만한 자는 자기를 가르치고 권면하는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점점 퇴보합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의 가르침과 권면을 싫어하고 귀를 틀어 막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는 멸망의 길로 치달았어요. 아합은 미가 선지자의 그 가르침과 책망과 훈계를 듣기 싫어해서 그를 미워했습니다. 왕상 2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내게 대해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아합은 자기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그 미가야 선지자를 이렇게 심히 미워했어요. 결국 패망했습니다. 그의 왕조가 문을 닫았어요. 헤롯은 세례 요한이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을 듣기 싫어해서 결국은 참수시켜 버렸습니다. 이렇게 악인들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종의 가르침과 권면을 다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걷고 있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결국 다 패망했습니다. 여러분은 사울과 아합과 헤롯이 선자의 가르침과 권면을 듣기 싫어해서 멸망당한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여러분은 가르침과 권면을 듣기 싫어하십니까? 왜 목사가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의로 교육하는데 그 가르침과 권면을 곱게 듣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어리석은 자라서 책망과 훈계를 들을 귀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거만한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귀에 거슬리는 교훈과 책망과 훈계에는 귀를 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상은 내가 거만한 자인데 내가 거만한 자라는 것을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게 비극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렇게 많은 목사에게 대적하는 자들이 생기고 분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잠언이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거만함에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잠언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원래 목이 곧다라는 말은 나귀가 주인의 멍에를 거부해서 목을 뻣뻣하게 세우는 모습을 말합니다. 주인이 나귀에게 멍에를 메우려 가는데 나귀가 그것을 싫어해서 거부해서 목을 뻣뻣하게 세우는 그 모양새를 말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목이 곧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 앞에서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는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부릅니다. 미련한 자의 특징은 완고함과 고집이에요. 결국 완고하여 고집센 자는 패망한다는 것이 잠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완고하게 고집부리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완고하게 고집부리는 사람은 가르침과 권면에 순종하기 싫어합니다. 교정받기를 거부해요. 책망과 훈계에 귀를 닫습니다. 자기 의를 붙잡고 자기 길을 계속 고집합니다. 자기가 볼 때는 다르지만 필경은 패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목이 곧다는 것은 단순히 성격이 강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완고한 성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르침과 권면을 받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그 반응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정확한 지표입니다. 여러분은 가르침과 권면을 받을 때 여러분의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즉시 순종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심령이 부드러운 겸손한 사람입니다. 정말 겸손한 심령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겸손한 심령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은 연분연 믿음이 성장해서 점점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숙해져 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부립니까? 목이 곧은 사람입니다. 목사의 권면을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고 완고하게 고집을 부립니까? 목이 곧은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입니다. 거만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목이 곧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이 곧은 사람은 자문이 정지하고 있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결국 패망의 길에 이르게 되는 거만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점점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 충만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서 주님처럼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주님의 눈으로 사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진짜 가치 있는 것과 무가치한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말씀 충만한 교회는 성도들끼리 이렇게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권면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점점 더 미련함의 늪속으로 빠져들게 돼요. 누가 미련함의 늪속으로 빠져드는 사람입니까? 자기의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셨던 사람이 자기의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누구도 알지만 근데 정작 자기가 가득한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꿈에도 몰라요.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 점점 미련함의 늪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는데요, 기도하는데요, 말씀을 묵상합니다, 목사님. 그렇다고 해서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거만한 자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목이 곧은 사람도 얼마든지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있어요. 심지어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나왔던 장로님이 교인들 돈 빌려가서 도망친 분도 봤습니다. 새벽 기도 잘 나왔던 안수 집사님이 목회자들 그렇게 잘 섬기고 대접했던 그 안수 집사님이 전세, 임대업 사업하면서 교인들 돈 사기치고 심지어 목사님들 돈까지 사기쳐가지고 영국으로 이주한 분도 봤습니다. 인터폴이 수배돼가지고 얼마 전에 체포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겉모습만 봐가지고 모릅니다. 우리는 말씀 충만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다니엘은 말씀 충만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16살쯤 정결법에 정통해서 우상에 바친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으려 갈 정도로 말씀 충만했습니다. 그랬더니 20살 무렵에 하나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의 주심으로 더욱 지혜로 충만케 해주셔서 아무도 풀지 못했던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아맞히고 해몽까지 했어요.
다니엘은 모든 지혜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진리를 잘 설명하고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어요. 다니엘을 보면 말씀 충만이 지혜 충만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지혜는 바벨론 교육의 결과가 아니고 말씀 충만의 결과였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세상 교육의 결과가 아니고 말씀 충만의 결과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 학문은 사람을 똑똑하게 만들 수 있어도 지혜롭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을 진짜 지혜롭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이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말씀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린 나이에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긴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그 심령을 가득 채우도록 하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읽게 하고 암송하게 하십시오. 말씀을 매일같이 읊조리게 하세요. 진짜 지혜는 IQ가 아니고 말씀 충만에서 나오는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다니엘은 아무도 해결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졌고 요셉도 아무도 해결 못했던 그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가졌고 솔로몬도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재판을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지혜는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무슨 문제가 발생했든지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 능력이에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잘 해결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연구를 잘하는 사람들이 문제도 잘 해결해내요. 공부 잘하는 거 연구 잘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공부 잘하는 거 그건 진짜 실력 아니에요. 진짜 실력은 대학원이나 박사과정 때 드러납니다. 물론 그건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계십니까?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도 있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도 난제들이 산적해 있어요. 여러분이 남들이 해결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학교에서 배운 지식만은 부족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어떤 문제인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바로 그 지혜를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부모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학원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수가 연구실에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와 정반대로 하나님 백성도 말씀이 기갈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르호보암은 부친 솔로몬의 보호 아래서 왕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스승들로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르호보암은 41세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그 속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어리석게 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노인들의 지혜로운 간언을 물리치고 젊은 신하들의 어리석은 조언을 받아들여서 나라를 분열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게 나라를 통치해서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르호보암이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된 이유 중 결정적인 하나는 그의 어미가 암몬 여인 나아마였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상 숭배 문화권에 살아서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어미 나아마가 무슨 하나님 말씀을 알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 르호보암을 교양과 훈계를 할 수 없었던 거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말씀 떠난 지성은 똑똑해 보여도 결국 어리석습니다.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말씀을 떠난 지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똑해요. 야무져요. 훌륭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결국엔 어리석어요. 여러분, 학문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하십시오. 공부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하십시오. TV를 보지 말고 성경을 보십시오. 뉴스를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 있는 동안에는 완전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순간부터 어리석은 자로 급전직하였습니다. 온 인류는 아담 안에서 원죄로 인해 어리석은 자로 태어나서 어리석은 자로 살다가 어리석은 자로 죽습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 충만한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완전한 지혜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자로 존재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점점 충만해질 때 우리는 점점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존재가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가 여전히 부족해요. 정말 지혜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차고서 흘러 넘치는 상태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지배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매일같이 그 일을 한다면 여러분은 급속도로 괄목상대할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모되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존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평안의 사람이 되고 감사의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진행하고 말씀으로 끝을 맺으십시오. 말씀 없는 바쁨은 영혼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충만한 영혼은 날마다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셔서 일신 우이신 점점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